삽시다. 제목은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우리 지난 2023년 첫 시간에는 새롭게 살자고 해서 소경의 눈을 뜨는 거고 영의 눈을 뜨자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세리마태가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삽시다. 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냐? 새로운 살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자, 그 말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에 따라서 확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는 수준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 새가족 공부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신분이다, 관계는 수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은 맨날 게임 친구가 많아요. 게임 수준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늘 도박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박 수준이죠. 마약 하신 분들은 텔레비전 보니까 뭐 등에다가 뭐 전자제품에다가 숨겨갖고도 마약을 갖고 옵니다. 마약을 갖고 온 사람은 마약의 수준이죠. 난 매일같이 내가 깡패를 만나, 나는 깡패 수준입니다. 내가 맨날 거지하고만 만나서 밥 먹고 놀아, 나는 거지 수준이에요. 내가 맨날 대통령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습니다. 내가 대통령 수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과 따라다니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신장과 믿음이 격상되기 위해서 리딩 지저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자.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온 포인트로 오늘 본문 선교가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설교를 하자.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찬양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 시간을 많이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서 찬양 예배를 드리자. 올해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자. 이런 것은 새롭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로마의 이달리아라는 백부장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로마 병사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도 고넬료의 로마 백부장도 똑같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만나게 하고 구원을 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이 일을 하시니까 모든 벽도, 모든 높은 장벽도 무너지고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지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건 답시다, 순종하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순종 얼마나 많이 들어요. 준비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결과가 오늘 우리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우울증이 오고 아픈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의사가 청진 기르고 진단을 하면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거의 그래요. 중2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요즘 좀 내렸다고 새벽에 영원 목사님 말씀인데 이제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인데 중1로 내렸다 그래요. 아무튼 중1, 중2병이 걸리면 사춘기가 무서워서 김정은이도 못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춘기들 무섭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도 중이생들이, 여고생들이, 아이들이 가끔 와서 담배를 피워요. 제가 도망간다니까요. 맞아 죽을까봐. 담배를 피우는데 못 말린다고요. 그만큼 무섭죠. 어떤 것을 따라다느냐. 인권이 보장하는 건 좋지만 성경은 인권을 굉장히 얘기하지만 절대 진리를 얘기해요. 근데 요즘엔 절대 진리의 벽이 무너지고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톨릭도 좋죠. 가톨릭이 어떤 신부가 전화를 상담하는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도 좋고 다도 좋습니다. 어디나 구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고는 세대에 끝까지 절대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석가도 아닙니다. 맹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왕릉을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죽음을 깨버렸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지입니다. 심악산을 올라가는데 둘레길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간다. 이런 진리가 맞지 않습니다. 서울은 뭘로 가도 된다.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은 일로고도 가고 절로도 가고 이종교도 가고 착하게 No! 절대 안 돼요. 기독교만큼은 절대 진리예요.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어떤 위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예요. 그게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계몽주의가 발달해서 우리 김청년 교사님 얘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미국에서 얘기했네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 성경에는 그거 없는데요. 몇 페이지고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이거 갖고 와보세요. 보니까는 성경에 빡빡 까만 매직으로 지어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다 찢어버려요. 자기 18세기의 계몽주의가 발달해서 자기 이성으로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논리로 맞지 않으면 다 찢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 아닙니다. 절대진리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든 절대진리예요. 이것은 절대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거예요. 유대주의 사상 속에는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순종합니다. 1, 2절에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에 그랬어요. 가이사라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어디 장소에잖아요. 고넬료 뿌리라는 뜻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이달리아 로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에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다 있었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3, 4절에 제9시 시간에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심이 신이여 하나님이여 계시면 나를 만나 주소서. 요즘에 예수님이란 분을 믿는다 그러는데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구제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에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참 저분들은 진짜 사람이 좋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흐르는 유대주의의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야 나타나 얼마나 놀리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꼭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저는 계집종입니다. 너 뱃속을 통해서 네 태를 좀 빌려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을 거야. 아이고 저는 남자도 모르라요. 그러니까 아니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만약에 싫다고 하면 절대 일 안 하네요. 여러분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해도 우리 인격을 존중해요. 선악을 하게 한다고 손 가면 탁 못 먹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100%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 세가족 공부할 때 하잖아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다 일어서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네 자유야. 그러나 네 행위에 따른 것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00% 우리를 인격을 존중한 분이에요. 마리아가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근데 네 옆에 언니 누구요? 엘리사벳 있었어요. 임신한 걸 아니야.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임신했어요. 세례 요한을.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거든. 너가 믿기만 해봐. 모르겠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믿나이다. 그때 성령이 잉태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되지만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또 고넬료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한 거죠. 사가랴야, 요셉아,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은 불러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이름 불러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얼마나 소중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를 심어준 거예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이다. 굉장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호리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정자, 양자, 십자, 오르시다 이러지. 우리 아빠 정량식입니다. 그건 나쁜 자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구하기에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야 5절에 네가 지금 사람을 엿바라보라. 아까는 뭐라 했어요? 이달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라 그랬잖아요. 가이사라에 그랬잖아요. 아까 뭐뭐대 장소. 여기는 뭐예요? 욥바에 보내라. 아까는 보내라고 그런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는 몰라. 그냥 50km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거리가 있어요. 위에가 가이사라거든요. 지금 가이사라에서 누가 있다고? 고넬료가 있다. 욥바가 누가 있다고? 베드로가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거리가 몇 킬로예요? 50km. 그럼 여기서 일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10km. 10km? 서울까지가 몇 킬로예요? 40km. 몰라요, 잘? 여러분, 내비는 다 거짓말 내비인가? 그 킬로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서울까지가 약 40km 나와요. 그럼 50km는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서 안양쯤 아니면 수원쯤 되는 게 50km잖아요. 그렇죠? 50km가. 그럼 50km가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야 뭐 자전거를 타든 뭐 자동차를 가잖아요. 근데 50km는 근거리예요. 그때 당시에 왜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12시간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12시간을 보통. 이 50km를.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오늘날로 새 생각하지 마란 말이야.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뭐 하라고요? 시몬을 청하라. 7, 8절 마침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을 불러서 보세요. 따합시다. 천사가 떠나매. 그 천사의 말을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경건한 사람 집안 두일 3명을 불러갖고 욥바로 보내니라. 답시다. 천사가 떠나매 욥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어도 한 번도 천사를 못 받고 듣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뭔 일을 시키면은 부모 마음에 무조건 순종하는 애겠고 꼬짓꼬짓 따지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렇게 이유를 묻지 않고 욥바를 보내니라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니까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3명이죠.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가라.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해요. 그러면 고넬료만 순종했냐? 베드로도요. 지금은 영화 보면 쫙 화면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동일한 시간에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부인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남편의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해서 둘을 동시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보여줬다가 하면서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주는 거 있죠.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누구 얘기했어요? 고넬료가 성령님이 나타나서 욥바로 베드로를 보내라 라고 화면이 쫙 바뀌어서 지금은 누구예요? 욥바에 있는
17절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의 똑같은 시간에 나타난 거야. 안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답시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근데 아까도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말씀하시되, 이번에도 베드로야 하고 똑같이 성령님이 말씀해요. 근데 고넬료도 순종했고 베드로도 순종했고, 지금 바깥에서 사람이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을 너를 찾으니 베드로, 여기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린 거예요. 너 지금 그 두 사람 너 찾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요즘 아이들 사탕 주고 뭐 주고 함부로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 말에 베드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하고 싶어요? 고넬료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고넬료는 베드로 사람 모르고 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위성중개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르는 사람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잖아요.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왜 강하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도 보아라, 애굽 백성도 보아라. 뭘 봐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막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인간이 만든 신들은 개박살내고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로 보여주려고 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려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오늘 또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한 게 이 두 분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리딩 지저스 읽읍시다. 아멘. 이유가 없는 거요. 찬양 예배 드립시다. 아멘. 이게 성도의 본분. 여러분 뭐예요? 선서할 때 뭐예요? 전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일어서라고 담임 목사님이 질문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의 말에 성경적인 진리를 참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의 종이 하는 일에 기도해서 나아가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까? 아멘.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불순종해. 리딩 지저스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있고, 저녁에 기도하자니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또 고넬료가 순종하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순종해서 이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떠나는 게 쉽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갑자기 온정 땅을 떠난다는 거 쉬워요? 근데 떠나!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근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갔고.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장뿐만 아니라 22장에도요. 여러분 우리 어성경을 하는데요. 50살에 아가를 낳았어요. 큰애하고 둘째하고 차이가요 20살 차이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50살에 아기 낳았으니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쁘냐니까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얘기를 한번 보고 싶다니까요. 50살에 아기 낳았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100살을. 누구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12토막 내갖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래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줄 때는 되고 왜 뺏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줄 때는 되고 이태원을 통해서 왜 죽어가? 벨람의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대하여 바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땅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0세에 낳다니까 50살 먹어서 애기 낳아도 이뻐요 안 이뻐요?
50살이 안 났으니까 모르겠지. 100살이 났으면 애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모르지, 안 나봤으니까. 상상만 해봐라요. 보통 애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맞췄어요. 근데 답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했으면 부인이 칼 보대붙이고 뭐 어찌고 어째 니만 애기 낳냐? 야, 내 새끼야. 내가 낳았어. 내가 뱃속에 10달 떨어 있고. 그러면 아버랑 할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성경에는 둘이 싸워갖고 이판자판 나갖고 못 드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답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고 타협도 안 해요. 만변할까봐. 여러분, 남자가요, 중요한 일은 부인하고 상의할 거 없어. 순종하고 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버리고 떠나잖아요. 세례 마태 보십시오. 버리고 떠나잖아요. 말씀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베트남에 갈 줄도 몰랐어요. 베트남에 가 있더라니까요. 들어와야 돼? 절대로 안 가고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 받다가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공부하니까. 달라스는 교육에도 있으니까 가려고 선교국에 다 소리 넣고 가려고 폼 잡았단 말입니다. 교육에서 그래서 박사기도 받고 미국 가서 폼 잡고 그렇게 오려고. 근데 베트남은 가래. 내가 배치를 미쳤다고 갑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야, 이 새끼야, 너 베트남 가는 거야? 아니, 그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베트남에서 다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세 식구 한번 갔다 올 테니까 비행기값 주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 그 기도 떨어지게 하면서 베트남 3명의 비행기 티켓을 왕복을 주더라니까요. 말만 하면 막 다 들어주는 거예요. 베트남 얘기만 하면. 그래서 베트남 또 간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 가서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또 한국에 왔어요. 여의도 스무고개에서 국장 담임하니까 아이고 3,000명 성도 뭐 2,000명 성도 담임 목사면 괜찮아요, 여러분이요. 이런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낙동강 오리알 3년 하더니 너 나갔잖아요. 여기 아버지는 공터요. 공터인데 이것을 교회 지어서 학고방 놓고 저기서 컨테이너 놓고 교회를 개척하래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줘서 건축하게 하고 오늘 7년 동안 달려오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순종만 했대요. 순종만. 그리고 여기도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 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순종하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에 봉천동의 부대들이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그 줌기도에 들어보셨죠? 그걸 하나님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우리끼리 하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나가긴 하지만 우리 기도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 갔다가 봉천도 부대들이 집에 오니까는 아니 목사님이 자기네들 이름 불러가면서 안 해도 되는데 그 기도가 화면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준 거예요. 뭐가? 컨테이너 짓는다고. 그분들이 화요일 날 왔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봉투 6개를 갖고 온 거예요. 몇백만 원 돈을 갖고. 응? 그래갖고 갖고 성령님이 기도만 하면 컨테이너 그 사람들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너희들 이름 불러가며 뭐하냐? 다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컨테이너 기도 동참하지 않느냐? 성령님이 똑같이 받았대, 이 7명이. 그래갖고 7명이 돈을 얻어갖고 몇백만 원 돈을 갖고 왔다니까요. 이게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니까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평상시 기도하는 대로 금요일 날은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되지만 나는 했다고. 근데 금요일 날 자기네들 철야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그 나오길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호수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네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 나는 그걸 이름 벌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감동을 먹어갖고 성령님이 너희들은 뭐하냐? 기브앤드 테이크 수고받고 해야 되냐? 그래서 컨테이너 돈 걷었다 갖다 바쳐라. 똑같이 받아갖고 그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투를 갖고 왔어요. 글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오늘은 베트남에서도 그들이 성령이 감동해서 이번엔 이러면 나는 포도 같은데 샤인 머스크를 먹었대요. 누가 요즘 샤인 머스크 이거 이름이 좀 복잡해요. 포도야.
근데 그걸 이름을 샤인 머스켓이라고 그런대요. 알아요, 여러분? 나는 몰랐어요. 나는 맨날 포도라고 했어. 씨 없는 포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걸, 아이고, 목사님 무식해. 왜? 그게 샤인 머스켓이라고 그래. 이게 샤인 머스켓이 있어, 이거요. 포도야. 나는 포도라고 해, 지금도. 근데 이걸 잡수시는데 성령님이 왜 너는 혼자 먹냐? 목사님도 갖다 줘라. 그래갖고 성령님 음성도 갖고 우리 집으로 누가 보내갖고 나 지금 먹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와요, 내가 드릴게.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올해도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순종하면요, 지혜가 떠오르고 기적이 일어나고 앞날이 열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물건이 있고 영권이 있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도 일어나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오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니까 자기만 구원받지 않고 가까운 친척들도 고넬료가 다 모아. 준비된 마음.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한 사람은 준비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올 한 해도 성령님 따라가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답시다. 고정관념, 차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정관념, 차별, 이것은 끊임없는 야당, 여당,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주님은 그것을 없애라.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라. 그 시장하여 배가 고파. 근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가지고 11절에 하늘이 열려서 한 그릇이 내려오니까 큰 보자기에 내렸는데 4발 달린 각종 짐승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 잘 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항상 먹지 않는 음식이에요. 뭐 토끼, 돼지, 낙타 이런 걸 안 먹어요. 근데 이런 짐승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돼지 안 먹습니다. 부정탄다고 해서.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보이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아니, 안 먹어서 일생 동안 입도 안 됐어요. 그냥 베드로가 주여 나 안 먹겠습니다. 속되고 내가 깨끗이 하는 것을 내가 먹은 적 있습니까? 내가 뭐야? 따릅시다.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먹은 적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싫어. 저 원수 사랑을 하면 돼. 그 나는 사랑이 싫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배부른데 음식 먹기 싫은 것, 여러분 뱀탕 먹기 싫은데 먹으라면 먹어요? 요즘 뭐 게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보신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먹지 않는데 지금 먹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먹지 않는 음식 있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고기를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선을 안 잡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못 먹는 음식을 입에다 갖다 주면서 막 먹으라고 그러면 뭐예요? 세상 말로 처먹으란 거예요. 못 먹어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절대로 안 먹는 고기예요. 이것은 이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지 말아야겠고 하나님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먹으라고. 안 먹는다고. 먹으라고. 결코 안 먹는다니까요. 그래도 먹으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좋을 때로만 되지 않아요. 그럼 먹으라는 건 못 먹겠다. 먹으라도 못 먹겠다.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세 번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김질한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대세김질.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해야 되는데 돼지는 대세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토끼 쪽발이 안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은 어떻게 해요? 대세김질을 하고 물도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속되도 하지 말아라. 이 일이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흐르는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인본지르면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국사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흐르는 속에 유대인만이 하나님, 자만심, 거만, 기득권, 특권층, 바리새인 이런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요 아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10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뭐예요?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예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방인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되냐? 지옥 뗄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저 이방인들한테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루에 두 번씩. 여러분, 북한에서 안태어난 거 감사한 적이지 않아요? 방글라데시에서 안태어난 거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긍지 있어요. 자부심 있습니다. 특권층입니다. 별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250만을 여러분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가게 없어요. 슈퍼마켓 없다고요. 코스코도 없어요. 25시도 없다고요. 농사도 못 돼요. 근데 광야에서 250만을 40년 동안 먹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지구상에 데려와봐.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애굽 백성은 다 죽여버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막 불이 내기도 하고 말이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기도 하고. 이 기적을 한번 봐봐요. 성경에 뭐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본에 800만 귀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인도에 그 1억이 넘는 귀신이 그런 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는 선민의식, 특권층, 기득권, 고정관념, 별난 그 민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아닌가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요 이방인들만 먹는 식당, 그들만 이리 만져 써 있어요. 여기들은 유대인들이 똑같은 식당인데도 갈라져 있어요. 함께 앉으면 안 돼요. 아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제하는 것도 안 돼요. 계취급을 하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 말이요. 특권층이나 말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또 아니 여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옆으로 가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구분만 써놨지. 글씨를 뭘 알아? 이 히브리 글씨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갔다가 막 접시 갖다가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비었냐? 갖다가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와가지고요 접시 그 자리에서 막 박닥이다 막 두드러 깨고요 난리가 나버렸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개취급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로마 그 우리들 짓누르고. 여러분, 일본 사람을 사랑하라면 사랑이 되냐고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식민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을 사랑하라고, 전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긋는 거죠. 선입견, 편견, 차별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다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예수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물을 달라는 거냐, 사마리아에. 그래서 사마리아 그 동네에 있으면요 이 동네 못 가고요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상종도.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우리 집 앞으로 감정 걸어가고 너 나하고 싸웠으니까 우리 교회 집 앞으로 가지 마. 막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댐이 아랫댐이가 있는데 윗동네야. 그래서 밑에 사는 아이들은 꼭 우리 집을 거쳐야만이 학교를 가. 그러니까 감정 내가 딱 서가고 그러지. 야, 우리 앞으로 너는 가면 안 된다고 나하고 감정 섞었잖아. 이랬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기도 그런 거요.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상종도 안 했다니까요.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헬라인 수르보니 족속이 있는데 딸이 귀신 났어. 여기 이방인이잖아, 헬라인. 근데 예수께서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다 고쳐달라니까, 야, 먼저 우리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인의 밥상에서 개새끼들에게 던지냐. 욕한 거예요. 예수님도. 개, 니은, 여, 니은이요. 이 개놈아, 너를 고치겠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옥 뗄감도 못 되고 장작도 안 된다는 그 말이다. 그렇게 사상 속에 있는데, 베드로 속에는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는 파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는 파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본토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그리고 새가족들 무시한다는 이 말입니다. 파를 갈랐어요. 차별을 한 겁니다. 전통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유언입니다. 답시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예수님 손 잡고 인간의 손 잡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교회 안에서 파당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계바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하나님만을 특권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기 예배지리죠. 여 바깥에 있는 저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 통하여 건짐받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 여자? 누구 안에서? 다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몇 개? 하나다. 출자권 하나에 죽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외국 가서 놀리는 것은 껌둥이든 흰둥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Are you a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Yes, I am Christian. 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와서 뽀뽀뽀뽀 쪽쪽쪽 마이 브라더 마이 시스터면서 사랑을 나눠요. 예수님 안에서. 이단이 아닌 이상. 여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마 지배하는 그 사람, 우리나라 지배하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 말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이 벽을 깬다는 것. 교회 안에서도, 한 구역 안에서도, 완식관에서도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만나려고는 우리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요. 고레스 왕도 쓰신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쓰신 거 보세요. 우리만 쓰냐? 김정은이도 쓴다니까요. 바로 왕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느부갓네살보다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고레스. 아니, 이방인의 왕인데 내 종이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우리가 가른 겁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보가 넓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잊어버려자. 술 한잔 하자. 위하여. 그래, 한잔 하자. 위하여. 잊어버렸어. 다시는 얘기하지 말자. 그래, 알았어. 끝났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얘기요. 한번 딱 틀어졌어. 천국 갈 때까지 안 펴져. 그것만은 나는 볼 수 없어. 밴댕아리 소갈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끔 있다. 우리 동네는 한 명도 없어. 저쪽 동네가 있다고. 그거 갖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넓은 마음. 요즘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양식아, 너는 바닷가에 솔로몬 왕처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넓은 마음. 나는 조용히 목사를 만나서 넓은 마음을 조금 가지려고 해요. 나는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기장에서, 기독교 장로교에서. 나중에는 청년기는 예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출신이에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만났더니 맨날 구역에서도 나라와 민족, 수요일 날도 나라와 민족,
개인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새벽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주일날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 통성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 맨날 나라와 민족. 그 나는 뭐 떠모르고 그냥 처음 들은 얘기야. 나라와 민족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목사돼 있잖아요.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밴댕아니 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폭넓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가서 3장 11절 시작.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크게 할레파냐, 뭐 할레파냐, 야만이냐, 검둥이 스고드냐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서.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지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세계사야. 우리가 좁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 드물잖아요. 세상에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 안에서는 짠맛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빛이어요. 나가면 소금 맛을 잃어버려요. 세상에서는 빛이 아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1907년에 청양 장대현교회에서,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뭐예요? 예수쟁이 하면은 착하고 신실하고 순종 잘하고 안 봐도 돼. 근데 어쩌다가 오늘 이런 코로나 오고 문제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성령의 사람,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어디까지예요? 성령은 땅끝까지예요. 성령. 진짜 여러분 성령이 있었습니까? 땅끝까지 갈 줄 알아야 돼요. 땅끝이 어디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하기 위하여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지옥 가면 안 돼.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영원히 죽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야. 어쩌다가 태어났냐? 요즘 생일날 그런 노래 많이 본다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지옥 갈 바에는 정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영벌이란 말이야. 영벌이 뜨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 살아있을 때가 좀 죽지. 여러분, 구원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여러분, 사우나 가서 나는 지옥을 안 생각할 데가 없어요. 언제든지 저문 열고 나가니까 시원하다 가지. 언제든지 나가잖아요. 언제든지 나가잖아요. 내가 뜨거우면. 그러니까 뜨뜻하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이 못 나온다고 생각해봐. 난리 버거지요. 지옥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네가 성령이 있으면 너만 구원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전도 안 해. 너 가짜야. 하나님이 가짜든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말이요? 영혼구원이에요. 교회가 영혼구원하지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몇 명 전도했어요? 올해 몇 명 전도하실 거예요? 지금 주가 내가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이 안 충만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해. 매일 지하철, 노방, 버스 매일 전도했어요. 왜? 지옥 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천국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가짜든지. 진짜 천국을 이번에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에게 공동 개방에 올릴게 봐봐요. 진짜 천국을 안다면,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살까요? 그 얘기를 계속 질문하시더라고. 진짜 천국을 믿는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예배할까요? 진짜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상급을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요?
진짜 믿기 때문에 온라인에 접속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천국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Are you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천이냐? 가짜야 얼마나 속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11조 거짓말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가짜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말로 진실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은 성령이 있는 자는 어디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직면해. 땅끝까지. 성령님의 마음은 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불신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세계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사라니까요. 출애굽기 19장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소유다. 세계사. 출애굽기 19장. 세계사.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만 내 백성이라 하지 않았어요. 세계사가. 시편 24편에도 세계가 내 가운데 있고 46편에도 세계 중에서 나는 높임 받기로 한다. 여러분 장차 요한계시록에 천국 가서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시작. 이루의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을 종로나무를 흔들어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의 모습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앞에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해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된 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고 나의 일수는 주님 닮으다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주님과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인만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미래의 재앙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희망을 주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려는 것. 사도행전 10장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 외양 보일 때는 이탈리안이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답시다. 다 받으신 줄을. 불신자잖아요. 선택한 민족, 여러분 상상도 초월할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에 가서 그래서 놀린다잖아요. 안 올 사람이 와 있고 올 사람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천국만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 차별 없는 사람 되시죠. 나의 짧은 소견으로 내 지체를 나는 차별한 적이 없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성령 역사를 내가 인정하면서도 내 아집, 내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는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아집,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어요. 누구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은 세계사의 하나님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천국은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건 가짜 천국이에요. 불쌍한 영혼,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진짜 따라가면 답시다. 말씀 속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2절에 보십시오. 경건하여 온 집이 더불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항상 기도한 걸 들으신 거예요. 불신자 집인데 4절에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내 기도와 네 구제하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CCTV 카메라로
우리 사고 나면 다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 지금 로마 사람인데 소문이 났어요. 불쌍한 사람도 없고 하인도 없고 구제하고. 근데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다 저울로 달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 기도와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 9절에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기도 시간을 기억하시고, 10장에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계속 기도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19절에도 성령님께서, 답시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신다. 20절에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 33절에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정량식 목사의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베드로의 말인데도 뭐라 했어요? 다시 다 주여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지금 누구 고백이에요?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을 해요. 성령이 내려와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줘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 막 터져버려, 그 자리에서.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임하고, 42절에도 초대교회의 특징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안진뱅이도 일으킨 것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야. 답시다. 기도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리딩 지저스, 말씀으로 저녁마다 기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자기 혼자 잘났다는 것, 그건 안 충만이에요. 자기 아집 충만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나는 말씀을 읽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과 강한 임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용해 보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3년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손잡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면 똑같이 일을 해도 달라요. 다르죠? 순종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구역 앞에서 왜 순종하지 않아요? 준비해야 돼요. 고정관념, 차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세가족이 왔을 때 호수교회가 정말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식사할 때 보면 알아요. 제발 끼리끼리만 잡수시려고 하지 말고, 끼리끼리도 좋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와 있으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운행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 2023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종하고 준비하고 고정관념과 차별이 없는 말씀 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행복한,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보면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요, 고요 아버지 고넬료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고정관념 차별이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을 하나님은 깨뜨렸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계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또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한 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 속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말씀 속에 지배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